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상고해 볼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견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그리고 사람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상고해 볼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다 발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포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이해해서 믿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지적인 수준과 우리의 생각, 지정의를 통해서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 수준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많이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위대하시고 지극히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 만물이 있어요. 이것이 만물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과가 있다는 얘기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우주와 같이 복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우주 자연을 만들고 하늘에 비를 내리고 결실을 주시고 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과 기쁨으로 인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비도 내리시고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계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죠. 시간을 정확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복잡한 설계를 또 복잡한 동작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주가 정교한 운행하는 것, 인간의 몸에 DNA가 그 복잡하고 신체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죠. 이것들이 다 목적과 설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 붉은 광장입니다. 붉은 광장의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그 유명한 크레물린 궁전입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이 성 바실리 성당이라고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이 있어요. 여기 제가 가보니까, 야, 저절로 이렇게 생겨서 참 신기하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본심은 그게 아닐 거라는 것이죠. 자, 이 아름다운 바실리 성당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으면 그 만든 건축가를 왕이 이 성당을 다 완성하고 나서 건축가의 두 눈을 빼버렸답니다. 왜? 다시 다른 곳에다가 이 아름다운 건물을 다시는 짓지 못하게. 그 사람이 아니면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두 눈을 빼버렸답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든 사람은 그 사람밖에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진리예요. 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공전하고 또 이렇게 계속 자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 돌고 있는 이 지구, 여기 파랗게 띠가 둘려져 있죠. 자, 이것은 대기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기층. 이 대기층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대기층은 지구의 그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잘 통과시켜 주지만 지구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를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차단시켜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따뜻하게 보호해줘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속도로 공전하고 자전하는, 이럴 때 사람들과 모든 물건들이 우주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 안에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붙잡고 있으면서 바로 이 대기권이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기권이 이렇게 알맞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적합한 크기의 지구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 이 수많은 혹성들이 공전을 하면서 돌아가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계속 공전하고 움직이는 이 지구와 혹성들이 왜 우주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항상 고정적인 궤도에서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붙들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중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태양계가 저절로 생긴 태양계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성경은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이 준성은 먹줄입니다. 이 지구 궤도를 보세요. 먹줄로 이렇게 쳐놓은 것 같죠? 이것을 유지하고 고정시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기록된 겁니까? 욥기서가 기록된 것은 창세기와 같은 연대예요. 약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책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더 크게 확대해서 이 우주 전체를 그렸습니다. 제가 우주 전체의 그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절로 그림이 쫙 생겨나요? 이 그림이 저절로 그려졌어요? 사실일까요? 거짓말이죠? 누가 그랬을까요? 제가 그린 겁니다. 그린 사람이 있어요. 잘 그렸죠? 우주를 그렸어요. 우주를 그리는데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별들 하나하나 다 그렸어요. 이걸 그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야, 내가 이 간단한 그림 하나 그리는데 이렇게 힘드는데 실제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지 않았듯이 그림 그린 사람이 있듯이 우주를 만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이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 하나에 별이 무려 1,000억 개가 있답니다. 근데 이 1,000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몇 개가 있냐면 우주에 1,000억 개가 있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라. 여러분, 이 꽃이 참 아름답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빨간 꽃 안에 노란 꽃이 또 피었어요. 제가 이 꽃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저절로 이렇게 됐을까? 절대 저절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겠다. 붉은 꽃 속에 노란 꽃이 분명히 조물주, 창조주가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 동상에 기념 촬영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보던 여자들 아닙니까? 자, 이분들이 이 동상 앞에 야, 누가 이렇게 이 동상을 만들었지? 하면서 찍었겠죠. 근데 야, 이 동상이 저절로 생겼으니까 신기하다고 한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고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과 또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안식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를 마치신 그분의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화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영생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구원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영광과 존귀를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리고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천지의 주제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권은 그 지으신 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과 가족과 모든 자동차와 모든 소유물들 이것이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 드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위탁받은 위탁자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어요. 자, 우리 입을 주셨는데 찡그리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입을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웃어야죠. 웃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런 아름다운 말을 고운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을 주셨어요. 이 손을 주셨는데 이것을 서로 싸우는데 사용하게 하겠습니까? 이 손으로 악수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손잡고 하나가 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또 어깨를 잡고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어깨를 두드리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바로 우리의 손을 이런 일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함으로써 또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신 일에 우리가 보답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제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주셨는데 이 눈으로 째려보기나 하고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 눈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이렇게 바라보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바라보겠죠.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윈이 어릴 때예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를 이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눈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 성경 말씀을 보는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을 돌아보는 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주셨어요. 이 귀로 이 세상 재물 모으고 악한 얘기를 듣는 데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주셨어요. 우리의 건강하고 튼튼한 발을 주셨는데 유언가를 쫓아다니면서 죄를 짓는 데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이런 일에 우리의 발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집을 주셨어요. 이 집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셨으면 이 자동차로 성도들을 태워주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으면 이 재물을 연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선교하는데 GNTV를 방송 선교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이러한 일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유물을 위탁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류학적 주장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류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시인이나 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바로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즉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들어갔던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지만 이제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존재론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절대자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존재자의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 절대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분은 가장 완벽한 어떤 존재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므로 절대자에 대한 사상 속에 존재의 실제에 대한 사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자는 틀림없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존재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견해들이 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견해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사랑이 있고 분노가 있고 기억을 하시고 법을 제정하시고 미래를 선포하시고 하는 등등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물질 그리고 공간을 초월한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에게도 이 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보이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구원받은 사람도 이 바로 새로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과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취소될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은 미움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자의 사랑은 전능자가 약속하신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능자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 빛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의로움. 빛 가운데 나온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를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세조차도 시내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대부분의 이단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창조 시대부터 바로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근데 이 복수형의 단어가 구약 성경에 2600회나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복수로 말씀하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세 분의 이름이 침례식에도 또 사도들의 축도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그 사례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세 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양태론에서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세 분의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신 분이 함께 존재하기도 하시고 또 함께 하나가 되시기도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어디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 보좌의 우편에 동시에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그림에서 다시 보면은 쉽게 해주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는 성자다, 성부는 성령이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따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바로 이런 구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오셨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삼일 하나님론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삼위가 되신 성부, 성자, 성령도 때와 장소와 일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지 다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양태론입니다. 근데 양태론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양태론 주장대로 한다면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세 분이. 계시록의 천국에 함께 세 분이 계실 수가 없어요. 천국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어떤 종파는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하늘나라의 천국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이단동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독립적인 인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양태론에 의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분이신 하나님 속에 본질과 능력, 영원하심이 같은 삼위가 계신다.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며 누구에게 나셨다거나 출생하신 분이 아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오신 분이시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시다. 자, 이게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영원히 나오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양태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양태론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생활고에 염려하고 실직을 염려하고 질병이 염려하고 죽음을 염려하고 자녀 문제 염려하고 시험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노후 생활에 불안하고 우리에게 많은 불안과 염려들이 있죠. 왜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